햇빛과 바람이 누가 더 강한지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누가 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바람이 세게 불수록 자신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면서 바람을 피합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죠? 햇빛의 차례입니다. 햇빛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여행자에게 비춥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외투를 스스로 벗고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햇빛과 바람 이야기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과이십니까? 강한 바람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햇빛 성향이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손실이 좀 있더라도 강한 바람을 몰아쳐서 빨리 해결하시는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햇빛을 내비추는 성향이십니까?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달랐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조그마한 죄라도 강풍을 동원해서 날려버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햇빛처럼 따스하게 비추면서 안아주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를 사해 준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가복음이 거의 맞춰지는 14장 64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텐션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이 되는 본문이 어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전면전을 펼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래서 그 긴장이, 텐션이 마가복음 끝까지 가득 차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백성들을 강하게 짓밟느냐? 이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몸의 일부가 마비가 오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왜 중풍이라고 했을까요? 이 풍자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갑자기 마비가 온 거란 얘기예요. 예방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마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 몸에만 마비가 왔을까요?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다 나를 피할 거야. 나를 짐으로 여길 거야. 아유, 숨자. 차라리 나타나지 말자. 장애를 가졌다는 이름으로 그가 얼마나 숨어서 살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피해서 다녔겠습니까? 아니, 뭐라도 잘못한 게 있는 양, 들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얼마나 그는 도망 다녔겠습니까? 이렇게 몸에 마비가 오면 마음에도 그리고 영혼에도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늘 도망 다닙니다. 장애인의 가족들도 역시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숨어 다닙니다. 몸에 마비를 지닌 한 장애인이 쓴 시를 소개합니다. 절뚝이는 것도 때론 아름다울 수 있지. 음악 속에선 당김음 주법으로 절뚝이는 음표가 있어. 쇼팽도 라흐마니노프도 베토벤도 싱코페이션, 당김음으로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하여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게 하였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상처 안에 숨어있는 골목도 결코 아닌 내 삶과 육체 속에 살아 죽을 때까지 함께할 지독한 아름다움이지. 시인은 자신의 몸의 마비가 지독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입니까? 지독한 아름다움. 그런 조합을 시적 언어로 만들기까지 이 시인은 얼마나 오랜 시간 몸의 한계를 붙들고 울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비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은 단지 몸의 마비인데 우리는 몸은 멀쩡하나 마음과 영혼의 마비가 온 사람은 아닐까요? 그게 앞선 시인처럼 몸의 마비라면 지독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겠지만 우리의 몸은 멀쩡하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마비가 시작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가 온 것은 아닐까요? 마비가 무엇입니까? 마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지만 예배를 여는 아름다운 지성소의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도 졸음과 싸우느냐고 사투를 하며 또한 내가 2대요, 3대요, 4대요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은 아닌지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예배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새신자, 오히려 열심을 찾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좀 아는데 라며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훈계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새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짜증과 분노의 말들이 내 가족과 지인들을 핥히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난 솔직해 뒤끝이 없어 라는 말로 퉁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던지는 그 무시하는 말들, 그 눈빛들, 내 자녀에게 던지는 그 비교의 말들,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아빠 친구 아들이 있는데 라며 비교하며 아이들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 소유물이라고 자녀들을 여기며
그들을 쥐락펴락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진짜 마비가 온 중풍병 환자가 혹시 우리가 아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런 몸의 마비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비록 몸에 마비가 왔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마비가 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에게는 영혼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의 문제는 네 문제야 라고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찌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해준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의 친구들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도우려고 애썼는지를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죄사함이라는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종교 지도자들, 나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한을 함부로 행하느냐라고 시비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시시비비거리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1세기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식민 국가 백성들이 그러하듯 과중한 세금 폭탄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이 과중한 세금 폭탄은 백성들을 당연히 가난으로 몰아갔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어렸을 때 가난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어렸을 때의 영양실조는 몸에 불구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병자들이 많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에 상흔이 있는 상해용사분들 말고도 50년대, 60년대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장애인들과 영양 불균형의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민들이 과중한 세금으로 질병과 장애로 삶이 힘들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로해주고 살 길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병들이 너희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장애인들은 더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서 장애가 생긴 것도 억울한데 그 장애와 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어둠으로 그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팽배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병은 곧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아픈 자야,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과 죄를 함께 보는 그들의 생각, 밑바닥을 쳐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이 병, 너희들은 아예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은 병이 있는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질병에 깨끗하게 된 선포를 오직 누가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병이 낫다고 하는 치유의 선포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자다라는 선포를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포를 그냥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치유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픈 것을 깨끗하게 낫게 될 때에 나음의 선포를 제사장이 할 때에, 종교 지도자가 할 때에 이들에게 뭐를 바친다고요?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아픈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겁니다.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죄 사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의 권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우리의 밥줄인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느냐? 네가 뭔데 우리의 밥줄을 건드리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지요. 신성모독이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중풍병자, 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보다 더 마비가 된 자들은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혼이 마비되었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좋아했을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좋으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여러 직업군 중에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무당처럼 신내림이 와서 거부할 수 없어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과 의식과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또 예배를 인도해야 돼. 이러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이제는 그들의 삶에 루틴화되어 있는 삶이 그들을 이제는 감격과 감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이 무감각한, 아무런 내게 반응이 없는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 마음으로부터 한참을 벗어났음에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영혼의 마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통증이 없는 종교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몸은 마비되었지만 영혼은 완전히 깨어있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몸이 마비되었지만 저 구석으로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없는 자기만의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영혼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중풍병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영혼이 죽은 서기관들과 영혼이 깨어있는 중풍병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영혼의 친구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6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였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위해서 모여있는 복수는 짝패요 공범인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진솔한 나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함께 모였지만 그들은 모이면 내가 얼마나 너보다 나은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난지를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있잖아, 이번에 내 아들이 스카이 다 붙었잖아. 고민이야, 어디로 갈지. 있잖아, 내 딸이 이번에 대기업 5개 다 붙었잖아. 고민이야, 어디로 갈지.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이 백, H, 에르메스 사주잖아. 뭘 이런 걸 사준대? 정말로 재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친구들이 있는 곳, 곧 소그룹은 진솔한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나눔은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망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자식이 지금 얼마나 속썩이고 있는지, 내 남편이 지금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나누는 곳이 소그룹이요 영혼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소그룹, 즉 영혼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그룹의 사람들, 즉 중풍병자와 그의 영혼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큰 교회여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여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을 살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만나지 못하는 구역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전도의 남선교회 동아리 모임,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로만 있다가는 내가 얼마나 종교적 마비자가 되는지를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만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구나. 힘든 게 아닌구나. 내가 이런 생각하며 숨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며 자극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바디 구역이 작년에 38개의 구역이었다가 올해 52개의 구역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바디 교구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 고단한데, 그래서 나이 또래가 같은 구역 모임에 가봤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저 집도 애 키우는 게 힘들구나.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다 힘든 거구나. 그것만 느끼고 와도 살만 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와도 내가 살 힘을 얻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무슨 대단한 위로를 받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망가지고 아픔을 나눌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느끼며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하는 영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그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야 우리가 마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가장 밑바닥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여러분이 올 한 해는 꼭 그러한 소그룹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나눌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강풍처럼 몰아치면서 그것도 못 이겨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햇빛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먼저 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 수원성교회는 살만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영혼의 친구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망가지고 아픈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울 수 있는 영혼의 친구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피곤하게 하는 친구 없는 종교인이 아닌, 나도 용납하고 다른 이도 품을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